자, 우리 이제 신앙의 열매가 부족할 때, 또는 성화의 삶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뿌리가 어딘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을 제대로 할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100년, 200년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딘지,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잘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그림들을 그려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에, 또는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떤 성화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이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잡아서 야고보서가 대조하는 그림으로 그때 당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쉽고 분명하게 일러줬죠.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항상 어떤 하나의 명약, 치료약으로 야고보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씹으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먼저 한번 보면, 사람이 유혹에 이끌리죠. 죄에 빠져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죠. 근데 오늘 그런 잉태하고 성장하고 또한 출산하는 이 이미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뭔가를 낳다, 생명을 낳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망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뭔가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서로의 충돌하는 역설적인 이미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거리낌을 주면서 보여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마치 잉태하고 그 다음에 낳고 하는 이 과정에 흡사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짓는 과정과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속기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유혹을 쫓아 내가 일확천금 또는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갈 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좋은 열매, 훌륭한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갑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는요, 그게 바로 속는다, 마치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처럼 결국은 당연히 사망을 낳는다,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요? 속지 말라. 예, 무엇에 어떻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어떤 적극적인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읽어올 때까지 마귀 속임수가 딱 하고 드러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렸을 때에 시험에 듭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욕망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혹에 의하여 걸려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를 유혹하는 이 세상 때문에 속는 셈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여인이 잉태를 하고 출산하는 과정으로 역설적인 그림, 그 대조되는 정반대되는 그림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이런 생명을 가장한 죽음, 사람을 유혹하는 이 모든 이 과정을 마치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는 이 과정처럼 너희들 속임 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특징은 뭔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을 낳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뿐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특징이다 하는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호칭을 써요. 이 따뜻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에 묶인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17절, 그래서 야고보가 주다,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주긴 해요. 망하는 주는 거죠. 세상은 풍성히 또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이 자원 또는 유한한 이 자리를 서로 빼앗기 위해서 싸우죠.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쟁취하지만, 손에 쥐었지만 허무해요. 그 인생 무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이 세상을 주시는 분이죠. 따뜻하고 또 놀라운 사랑과 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떤 그런 모든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혜들을 풍성히 주세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알게 하려는, 더 넘치게끔 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도둑질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고 또한 얻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렇게 주시는 그 모든 결국이 뭡니까? 이 세상은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심은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받는 자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온전한 선물, 온전하다, 예전에 봤죠? 4절에 나오는 온전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완제품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도 있고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두지만 진짜와 거짓을 드러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내는 그냥 긋기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내였고 약속이 있는 인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그 사람의 인내와 수고와 무관하지 않아요. 성품, 오늘 구원의 완성,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바로 오늘 오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기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주관하셔서 그 은총의 선물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해가 뜨고 노을이 지고 일상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릴수록 신비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만큼 또 그 미세먼지와 반대되는 이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온전한 이 선물은 모든 풍성함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소개할 수밖에 없겠죠. 저 문제는 뭐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 등을 돌려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따라가는 자들,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조금 내가 가진 것, 조금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투닥투닥하고 있는 그런 시험에 드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모든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분이고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세요. 자, 그분이 빛이신 만큼 어두운 곳에 거하지 못하시는 거죠. 인간을 악으로 시험하는 것처럼 좋지 못한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요, 풍성히 주시는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창조된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피조물보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 또는 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바뀌지 않습니다. 해처럼 떴다가 지지도 않고요, 달처럼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동그래지지도 않아요.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제한도 부족함이 없는, 언제나 풍성하신 빛의 능력으로 다른 외부의 조건, 달처럼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세상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부족한 걸 계속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를 깨달을 때에 나뉘어졌던 두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는 풍성한 믿음의 부자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대조를 해보면 1장 14절과 18절에 오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의 두 가지 가장 대조되는 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느냐,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 자기 뜻은 하나님 뜻을 따라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사망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생명이 되고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 뜻을 품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보세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고 죄로 인하여 무엇이 났습니까? 사망이 났죠.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어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뭘 낳아야 되죠? 대조가 되려면 사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와 생명을 낳아야 되겠죠. 근데 누굴 낳아요? 우리를 낳아요. 우리를. 야고보가 지금 이거 굉장히 혁명적으로 날카롭게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품은 뜻으로 인해서 낳은 대상이 다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사망을 낳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는데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령을 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 균형을 딱 맞추려면 의와 생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맺어지죠. 지금 야고보는요, 단순히 너희들 믿었지?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의 행위를 독려하고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원리들을 자꾸 강하게 해야 돼 율법적인 어조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이 야고보의 의도,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 구조가 뭡니까?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면 그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대. 자신의 실패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의 실패와는 달리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대조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무슨 행위를 종용하는, 강조하는 단순한 윤리집이 아닌 거예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를 행위로서 끌어내는 그런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야고보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근거,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들이다. 내 정체성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육신의 혈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다. 여기로부터 구원론이 출발되고,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이 존재에 무엇으로 열매 맺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1절 18이 굉장히 중요하고 21절에 이런 표현으로 천명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것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그 천명을 하면서 완성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품으셨다, 창조하셨다.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가장 세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죽음의 길을 피해서 의와 생명의 길을 가려고 또한 그 열매를 못 얻는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 뜻에부터 출발한다는 것.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재창조, 복음의 역사와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지금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낳으세요. 신약과 복음의 이 모든 그런 이 내용의 의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로 낳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첫째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20장의 첫 열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그런 진리와 믿음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을 모든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함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 새롭게 태어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를 낳은 성도로서의 교회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뜻밖의 하나님이에요. 빼앗아가고 쟁취하고 그 시대에 노예를 부리던 것처럼 신이 인간을 부리는, 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싫어서 인간에게 부욕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또 뭔가 판단만 하는 판사와 검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그렇게 만약에 야고보서를 읽는다면 잘못 읽은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주저하지 않으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입이 음식을 받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영적 수납의 기관이라는 거죠.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나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받으며 이 땅을 내가 살아가기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겠죠. 아니, 품을 수가 없겠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오는 이 모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늘 받으며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 없는 이 굴욕주의로 가는 경건한 이 괴물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너무나 쉽게 돈도 버렸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위로만 내 마음의 중심에 진리로 나왔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껍데기적인 행위만 남으면 그 무시무시한 경건의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검소하게 살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 끝자락에는 결국은 이 교회가 내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하는 이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죠.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 목회자들이 모두 위선적이다, 나는 교회 모임에서 안 갈 것이다, 나는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런 걸 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인 거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이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행복은 극단적인 경건의 괴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방임주의로 흘러가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막 살아도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균형을 잘 견제하는, 사망과 그리고 이 악취가 나는 죄의 구덩이 속에서도 생명의 냄새가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온전함을 이루는 존재로,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사망을 이겨내고 생명의 냄새를 풍겨내는 진리의 말씀을 선전하는,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유혹의 거센 덫을 이겨내고 또 생명의 이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과 그 뜻이 이 땅에 심기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알을 내가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중요한 다림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온전함의 열매를 이루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고 창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해 있거나 오늘 성화의 열매가 내가 부족하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여서 신앙이 식어졌다거나 이렇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 그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욕망, 두 마음, 시험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마치 생명을 잉태하듯이 사망을 낳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낳는 존재로 생명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에 잠기어 그 뜻에 따라 생명의 그런 훌륭한 은사들을 공급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